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생겨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통제 욕구입니다. 사람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타락 후에 생겨난 그런 욕망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거기서는 기싸움도 없고 자존심 싸움도 없고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욕망도 없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라.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 에덴의 동쪽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여자가 남자를 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이 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슈카는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욕망이 아니라 아주 강한 욕망, urge, craving, 아주 강한 욕망입니다. 어떤 대상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나의 범위 안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 욕구이지요. 하와가 아담을 향해, 여자가 남자를 향해 가지게 되는 욕망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마샬, 다스릴 것이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힘으로, 남자의 권위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억누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타락 후의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통제 욕구가 기본이 됩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인물인 라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타락한 통제 욕구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뜻대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라반은 자기 중심적인 통제 욕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한 14년의 시간이 흐르자 이제 그곳에 별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가정은 이루었으나 무척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부탁을 합니다. 25절 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번 가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에 라반은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대로 있으라. 여기서 라반이 무척 정이 많은 사람처럼 들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냥 있으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라반의 속을 좀 들여다보면 라반은 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야곱을 붙들어들이는 이유는 야곱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며 말하고 있지만 내용만 보자면 딱 이런 내용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너같이 일 잘하는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고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가지 마라. 야곱은 품삯도 받지 않고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라반이 놓은 덫에 걸린 거지요.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품삯을 받지 않고 봉사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반은 통제의 귀재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이 라반과 야곱에 걸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때때로 무시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라반은요 통제의 귀재입니다.
다 아시듯 원래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반이 7년 일하는 조건으로 그 결혼을 허락하죠. 결혼식 당일 야곱을 술 취하게 하고는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 따지지요. 그때 라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지방에서 둘째 딸을 먼저 보내는 것은 풍습에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그랬었다면 진작 알려줬어야죠. 그러나 정보를 컨트롤합니다. 통제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품삯을 주지 않고 7년을 더 야곱을 붙들어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14년을 그렇게 노동으로 봉사하고 난 다음 떠나려는 야곱에게 다시 딜을 합니다.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되게 제너러스한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품꾼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평생 시간당이고 일당이고 평생 비정규직입니다. 그저 품꾼 노동자로만 대합니다. 야곱으로 인해 풍요하게 된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고 야곱이 자신의 가문을 꾸릴 수 있도록 야곱의 입장에서 도와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무슨 말을 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던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통제 욕구뿐입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는 이 라반의 숨은 의도를 깨닫고 야곱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그 품삯을 저축해서는 집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그 후로 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도무지 이곳에서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야곱이 몰래 떠나려 할 때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 대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성도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나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14절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에게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 키워야 소용없다. 이렇게 교훈받지 마시고, 라반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가족들을 향해서도 계산적이었으면 딸들이 저럴까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라반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라반의 속셈을 꿰뚫고는 야곱이 역제한하지요. 품삯은 필요 없다고, 양이든 염소든 앞으로 태어나는 것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내가 다 가지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이제 머리로 계산을 해봅니다. 손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딜이 맺어집니다. 그리고는 성도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35절, 그날에 이제 딜이 맺어진 날에 그가 라반이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알 얹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미리 빼돌린 것입니다. 야곱이 가져갈까 봐 미리 빼돌렸어요. 섞이지 않게 하려고, 나중에 섞여서 얼룩무늬가 나오면 다 야곱의 것이 되니까 미리 빼돌리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하얀 양떼만 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통제의 귀재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정에 호소하고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나름대로 공평한 척해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야곱을 자기의 범위 속에서 통제하려는 욕망뿐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통제 욕구는요, 꼭 물질적 이익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돌봄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다 종교적인 수사를 다 얘기해도요, 그러나 그 심정, 심령, 마음 깊숙한 곳에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이름, 자신의 감정적인 위안,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너무 나 자신의 사랑만 믿지 말고 어떤 나 자신의 헌신만 너무 믿지 말고요, 우리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깊은 숨은 의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섬기려 하고 사랑하려 하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따라 통제하고 조종하려 하는가? 내가 여태까지 맺은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인가, 아니면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관계인가? 이 자기중심적 통제 욕구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영화에 가끔 나오죠. 제가 워낙 대학생 때 충격적으로 봐서요, 이 1990년대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다고, 특히 이 목욕탕에 수건이 반듯하게 놓여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큰일 나요. 목욕탕에 수건이 반듯하게 걸려 있지 않다고 들어와서 아내를 폭행하고 집안을 부수는 사이코 남편이 등장해요. 이 여주인공은요, 남편이 올 때만 되면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물건들이 반듯하게 제자리에 놓여 있나를 확인하느라 남편이 오는 시간만 되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영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서 보십시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저도요, 한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저도 한때 저는 이 옷이 의자에 걸쳐져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 옷이 의자에 이렇게 턱 걸쳐져 있는 걸 보면 저는 아주 싫어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싫어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옷을 의자에 걸쳐놓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의자에 턱 걸쳐놓고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저녁을 준비해요. 그러면 저는 그 의자에 걸쳐진 옷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보, 옷은 옷장에 들어가야지. 왜 얘가 여기 있어? 의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옷은 옷장으로 가야지.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해도 언젠간 또 옷이 턱 의자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또 저는 한동안 이 양말을 꼬깃꼬깃 말아가지고요, 구석에 던져놓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꼬깃꼬깃 숨겨져 있는 양말을 다 모아서 저를 또 야단치지요. 그러면 또 야단 맞고. 제 아내는 치약을 꼭 끝에서부터 돌돌 말려서 짜요. 끝에서부터. 저는 그런 치약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인간미가 없어요, 치약에. 치약은 그냥 중간부터 뭉턱 짜야지. 끝부터 돌돌 말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는 거죠. 왜 중간부터 짜냐고. 그러면 저는 옷이나 옷장에 넣지. 결혼 초기에 그런 일로 많이 다퉜습니다. 서로를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거죠. 아무리 작아도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기분대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교육시킨다는 핑계로 사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자녀의 영적인 유익, 정서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했다기보다 사실은 많은 것들이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대학 선배였는데 연애까지는 괜찮다. 너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마음대로 연애해라. 연애까지는 괜찮지만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
결혼은 부모가 정해주는 격이 맞는 집안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너에게 유산 한 푼 없다. 큰 제약회사 집안이었는데 결국 그 선배는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돈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의 많은 이유도 바로 이 통제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그 중심을 파고들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컨트롤하겠다는 통제 욕구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교우들의 입장에서는 교우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겉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더 깊숙이는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 욕구입니다. 새 담임 목사가 오면 사역하던 목사님들 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통제 이슈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옛날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손아귀 안에 넣고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서방은 또 서방 나름대로 나토를 확장시키려고 하죠. 동쪽으로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타락한 인간은 서로를 통제하려는 통제 욕구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 모든 싸움, 모든 전쟁, 모든 분열, 모든 다툼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실천하고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한 가지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We are not God.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런 걸 따라하기 시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굴복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서 몰아내고 마치 내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양, 마치 내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명령하고 협박하며, 때로는 애원하고 부탁하며, 때로는 선물하고 아부하며, 때로는 약한 척하며 병든 척하며 자기중심적 통제 욕구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식도 너무나 모자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만 믿는데요,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적이 정말 언제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언제, 어느 한순간 순수하게 내 자신을 희생하고 잊어버리며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사랑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돌보면 언제나 이기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절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일 뿐이며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며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야곱과 라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sigh of relief,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감사한 거죠. 이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제 라반의 뜻과 달리 야곱의 가축들이 불어나고 재산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통제권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제를 하던 사람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색이 변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면 안색이 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통제권에서 벗어나니까, 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안색이 변합니다. 창세기 31장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전처럼 컨트롤할 수 없으니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눈치 하나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눈치챈 야곱이 가족들을 모으고 가축들을 다 가지고 이제 몰래 야반 도주하게 되죠. 3일 후에 이를 알아채는 라반이 죽일 것 같은 분노로 칼을 차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적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때 31장 23절 24절 성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31장 23절 24절, 우리 본문은 좀 벗어나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창세기 31장 23절 24절 라반이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제지하십니다.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냥 가게 내버려둬라. 더 이상 너의 통제권에 두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라반이 야곱 그 가정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라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야곱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하죠. 가까운 가족관계부터 강조합니다. 그걸 하우스홀드 코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여러 서신서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대할 때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를 대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를 대하라. 아내의 주인이 내가 아니죠.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생각, 부모의 인생관, 부모의 철학, 부모의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다스리게 하라. 자녀는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상전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한마디로 갑질하지 마. 소위 요즘 표현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압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Don't push. 압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조급함으로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권면하고 진리를 말하되 사랑 가운데 말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하면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향해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너무 부족한 면이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부족함을 깨닫는 영역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욕심으로 결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의 자기중심적 통제 욕구를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